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여주 동행을 위한 영적 여행. 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생명의 삶 말씀 본문으로 입술로 전한 말씀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묵상의 주제로 지금부터 묵상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 1절과 2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어이구,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위기의 정황 가운데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이미 애굽을 괴멸시켰어요.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여 지금 겹겹이 강력한 군대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때가 BC 588년 경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의 시드기야 왕국의 왕궁의 시위대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묵상 말씀 3절에서부터 5절에 아주 자세하게 잘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유다 왕국에 관한 예언 사역 때문임을 오늘 묵상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예언 사역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둘째 내용은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다 라는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그러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 유다는 절대로 갈대아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유다를 도와줄 우방국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오늘 이 묵상 속에서 선택의 가치를 배웁니다. 선택할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곧 우리가 증거하고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의 한복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요,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명분이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그 이익과 이권의 선택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나의 선택의 기준,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공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십자가를 쫓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참 이 성공과 십자가는,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가치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성공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삶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본의 말씀으로 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실의 감옥에 감금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 사역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겹겹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데, 참 맹랑하게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토지를 사라라고 명하고 계셔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이 아마도 생활 형편이 어려워졌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팔게 되었는데, 그렇게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아무에게나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기업물을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으로 들어서 순종하여 지금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결과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서요. 그리고 이제 정확히 약 1년 후면 유다의 모든 땅은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토지를 예레미야에게 사라라고 명하셨고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은 17세겔을 지출했어요. 은 17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약 1년 6개월의 품삯의 큰 돈입니다. 그렇게 참 허비하는 것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땅을 사라 지시한 것은요, 이것은 70년 후에 회복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말씀은 이루어지겠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참 저도 오늘 묵상 가운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참 부끄럽게 질문해요. 야, 김 목사야, 너는 그동안 내가 증거한 말씀을 믿고 그동안 내가 전한 그 말씀을 삶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냐? 내가 지금 설교하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네가 정말 100% 믿고 있느냐?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 같은 질문을 제게 하셨어요. 참 부끄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계속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이제 세 번째,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제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숙부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매매 증서를 작성합니다. 보증인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두 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종의 토지 증서죠.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봉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70년 후에 미래를 준비하는 문서였어요. 그리고 또 한 부는 봉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을 위한, 현재를 위한 증서였습니다. 그렇게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사모하며 이제 문서를 작성하였고요. 그리고 그 문서를 토기에 넣어서 오늘날의 법무사와 같은 일을 하는 서기관 바룩에게 그것을 보관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치밀하게 예레미야가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땅을 산 것, 그것은 단순한 땅을 산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유다의 역사와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실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귀한 예언자의, 선지자의 예언 사역이 되는 것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이 1년 후가 되면은 적국의 손에 짓밟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 계속 유지되는 믿음의 세계에 속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